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 12장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12장 이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원래 12장 24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였지만 양이 많아서 그 내용은 각자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오늘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일단 일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땅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말씀과 12장까지 말씀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정복 사업에 대한 되돌아봄, 회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전쟁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1차적인 선포가 나타나게 되죠. 물론 전쟁은 아직 정확하게 말하면 끝나진 않았습니다. 12장 이후부터 13장부터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서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까지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각 지파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끝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저자는 11장 23절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로써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암시하는 예표로서의 말씀을 11장 23절에서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12장 말씀으로 가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정복한 내용과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여서 죽인 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정복한 31개의 성을 이제 하나씩 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위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내용들을 아울러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요. 요단강 동편뿐만이 아니라 서편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아우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한 영역과 정복되지 못한 영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지도에 보시면 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16절에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붉은색의 남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16절에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과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어떤 지역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붉은색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를 좀 크게 보여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지역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지역으로서의 남아있는 내용이 이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의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까지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가? 성경으로 따지면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 6장부터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1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는 6장부터 11장까지니까 5개의 장으로 저희가 읽습니다. 읽는 시간을 저희가 다 살펴보아도 반년 정도 시간이 조금 저희가 이제 지났거든요. 오늘로 여호수아 말씀이 20번째입니다. 54주 중에서 아직 이제 26주가 지나야 반년인데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는 동안 여호수아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이 아니라 단지 5장을 읽었을 뿐인데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 7년의 기간이 소요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한다면 7년 동안 가나안 지역을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7년이 걸렸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고 그 성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라는 것, 믿음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믿음의 여정은 결코 단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북부까지의 전쟁, 이 7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가지고 힘센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는 패하는 경험이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무려 7년 동안 말입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를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면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임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귀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요,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일은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 훈련을 계속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만큼 순종했어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날마다 생각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본문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요.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여서 목숨을 구한 민족은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밖에 없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히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노력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자존심은 나의 신앙의 완성에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직분과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삶의 내용이 많을수록 우리는 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면 이 마음을 사탄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연약한 사람에게, 아니면 나보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직분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의 신앙의 연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자극하게 되겠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아니면 신앙생활의 내용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의 모습들을 더욱더 낮추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면 사탄이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요 더욱더 자극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웠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완악했던 것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0절 말씀을 저희가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그들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 악이 이미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더 약한 민족들을 침략하면서 그 안에서 제국의 질서를 추구하며 살았던 가나안 땅은 이미 그 안에 악이 가득하였었기 때문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보니까 20절 말씀처럼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완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바로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의 마음에 있는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으로 더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성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죄된 방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 무릎을 꿇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뎌지다 못해 우리 마음을 죄의 세력에게 다 내어주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표현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더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할 때에는 바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아까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자존심을 내려놓았던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뿐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도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라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자신의 선택과 헌신을 하였을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였을 때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법적인 공의가 나타나는 심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별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씨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고 인정하지 못할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한다고 하면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기브온 족속처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경험한 것처럼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우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단락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땅이 있음을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아까 보여주셨던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색 지역을 이미 점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저렇게 많이 푸른 초록색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종식되어서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친지라. 전쟁은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그쳤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 땅에서의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지파의 부분을 계속 점령해 가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신앙생활의 목적, 누가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이 질문을 실제로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지를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가정에서, 일대로는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사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대화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인생에서의 신앙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입술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예전에는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고백으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 땅 가운데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에 우리 우이동교회에 속해 있는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목회자로서의 준비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장로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우리 우이동교회 장로님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해 주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 내 행동,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남아있는 정복지가 바로 저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에는요,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직분으로서의 은퇴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의 은퇴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기가 이제 위임 예식을 하는 곳에 예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오늘 위임 예식을 하신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오늘 위임 예식을 하고 나서 먼 훗날에 목사님 위임 예식을 받으시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돼서 찾아와서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위임 예식을 받는 목사님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은퇴하실 때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시간이 많이 누적이 된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진동해야 하는 것처럼 아직 남아있는 정복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이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신앙의 연수가 충분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다라고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우리 신앙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의동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을 여호수아는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정리하는데요.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요단 동편을 점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에 온 아라바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요단강 남쪽부터 북쪽까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두 명의 왕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한 내용이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요단강 서쪽을 정복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중부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성이 두 군데, 그리고 가나안 남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성이 14개, 그리고 가나안 북부를 점령한 성이 15개.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요단 동편에서는 무려 31개의 성을 점령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음을 여호수아 12장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인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하나님 말씀의 분별을 날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과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던 내용이 정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내 삶이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입술로 자주 간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예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증거해 볼 때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간증해 보는 경험들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도하면요, 많은 경우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이 정도로 좀 제한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역사, 그리고 그 삶의 과정을 통해 나도 변할 수 없었던 나의 성품의 변화, 삶의 고백이 담겨 있을 때에 그 대화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도 더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그 시간에
한 주 동안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성하게 고백되어질 때에 그 만남은 세상 만남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만남과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고백,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정복한 성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자신만의 신앙 간증문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하실 거예요. 제가 하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길 곳곳마다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내 입술로 정리하여서 하기 시작할 때에 그 고백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 안에서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고백 아멘 안 하실 겁니까? 네. 그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사라진 교회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말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 경험은 공허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여정을 많이 돌아보시고 그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믿음의 후배와 영혼의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구원의 타이밍에 구원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만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댁에 돌아가셨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하나 써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